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그 큰 사랑 날 위해 애쓰신 그 사랑 나 이제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그 큰 은혜 언제나 내 맘에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행복하세요. 당신 뒤에서 나 항상 기도할게요. 당신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쁨 가득하기를. 지나온 세월 동안 늘 함께 해주셨죠. 이제는 당신께 내 사랑을 전해드려요. 행복하세요. 당신 뒤에서 나 항상 기도할게요. 당신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쁨 가득하기를. 지나온 세월 동안 늘 함께 해주셨죠. 이제는 당신께 내 사랑을 전해드려요. 내 사랑을 전해드려요. 주여 작은 내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열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 주의 일꾼 삼으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오늘은 우리 1월 3일 2021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아왔고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애써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0장 찬송을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9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연초가 되면은 이 말씀은 꼭 한 번씩 묵상해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에레미야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가 밝아온 지도 이제 어느덧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금은 늦었지만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어떻게 새해 인사를 나누냐고요? 우리 카톡으로 모두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샬롬 샬롬 하고 올리시면은 그게 이제 새해 인사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10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2월경에는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금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지구적인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제 후진국들을 다 끌어가지고 이건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전 지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5시에 만나자 할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천지개벽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로 바꿔주는 이런 때는 바로 이제 카이로스 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로운 선조들이 시간에다가 매듭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7일을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일이나 31일을 한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365일을 이제 1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간은 없고 순간순간 새로운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설령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겠는데 이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은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새 아침은 달력을 새롭게 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새 아침은
새로운 대화, 그리고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온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새해는 우리들의 대화가 정감이 좀 넘쳐나기를 바라고, 새해는 우리들의 눈빛이 청춘 남녀보다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다, 새 아침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여전히 미움과 증오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달력에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산 너머에서 해가 떠오면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대화에서,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새해가 온다라고 하는 이 신동엽 시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명품으로 단장을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먹고 살기마저 퍽퍽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 위해서 좀 애쓰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신년이 되면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신년이 되면은 이 말씀을 꺼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보내는 에레미야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로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에레미야의 편지는 곧 하나님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그 포로들의 고통을 쉽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포로들의 생활은 정말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생활입니다. 오히려 고된 노역에 항상 시달려야 되고요, 한눈이라도 팔면 무서운 해초리가 날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빨리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꿈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로 생활 금방 끝난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헛된 꿈을 버리라고 하는 충고가 되겠습니다. 비록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이지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리고 자식을 낳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쩌든지 살아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압제자들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네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로니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서 저들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로니아가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세 차례나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요. 그 포로들을 끌고 가는 것이 그냥 따라오십시오 하고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하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내가 두 눈을 뜬 채로 본 것이 어떤 광경이냐 하면 아들의 죽음 광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빼였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원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도 아니고 약자의 비겁한 굴종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고 살아남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내가 뭐 이집트에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집트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일 때를 다 대비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이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너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간 주제에 배알도 없냐? 어떻게 이집트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할 수 있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곳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누군가의 축복의 선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집트에서도 누군가의 축복의 선물로 살아가야 되고, 바벨로니아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바벨로니아에서도 누군가의 축복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제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기 마련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보다 더 달콤한 말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아마 이 말씀은 여전히 바벨로니아에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포로 생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국으로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달콤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포로들은 야, 이제 우리 정말로 포로 생활 끝나는 모양이다. 정말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예언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은 하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길은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실태는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그 길은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나면 그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분명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본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편한 손님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 손님은 참 불편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방 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손님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을 보내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불편한 손님입니다. 인간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손님인지 모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1년 동안 우리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예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역시 금년에도 쉽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르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불편한 손님 때문에 아주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코로나19 때문에 내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코로나19 때문에 내 시각이 달라졌구나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금방 복역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금방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서 난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벨로니아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쩌든지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열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돌아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손님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불편한 손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손님이 얼른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집안에 아예 딱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알곡으로 변화되고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8장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6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넘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불편한 손님 때문에 저희들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저희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주일 영상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해남 중북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